입니다. 혹시 문종면 문집사님 딸인가요? 아니에요? 찍어봤는데 틀렸네. 아. 아니 여기 인도가 문종으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도를 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찍었는데 너가 문집사님 아들인 거지? 네가 왜 인도를 안 하고 딴 사람이 인도를 해? 미안. 미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종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프레밀리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프레밀리란 이제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친구란 뜻의 단어로 목사님은 이주민 한부모 가정 그리고 미등록 가정이라 그래서 불법 체류자 가정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일단은 저를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 주셔서 이제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왔다 갔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딱 4년 전에 또 중고등부 신입회 때 벌써 4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때 되게 잘했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다시 똑같은 걸 할까 하다가 혹시나 누가 기억할까 싶어서 그걸 들으면서 여기 있던 말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제 설교를 쭉 보면서 이렇게 한강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에클레시아가 인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가 에클레시아가 인도하길래 오늘 또 풋풋한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겠다 싶어서 기대했는데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해서 이렇게 드럼도 치고 하면서 또 그런 조기가 베이스 치잖아, 그렇지?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보니까 잘 자란 것 같고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요즘 일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 새로 생긴 직업이 뭐냐면 장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을 하나 차려서 이제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죠? 돈 많이 벌면 좋겠는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돈은 못 벌고 열심히 몸만 축내면서 식당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생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 또 그런 사랑들을 흘려주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직업이 뭐냐면 목사란 또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란 직업은 근데 되게 희소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쓸 때만 목사의 직함으로 쓰지 사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땐 선생님이나 사장님으로 많이 부르지 목사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를 티를 잘 안 내요. 장사하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근데 목사라 그러면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라는 걸 끝까지 숨깁니다.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살고 있고 또 이제 부모도 직업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얼마 전에 지난달에 생긴 직업이 또 하나 있어요. 작가. 책을 하나 냈거든요. 그래서 또 작가라는 명칭으로도 이제 하나를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섰네요. 그래서 목사로 설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직업을 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마음들,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가게를 시작한 게 한 3년이 흘렀는데 언제 망할지 몰라서 이렇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고 돈을 벌어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대단하시다. 평일 내 삶 가운데 장사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일터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다가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또 교회 나오셔서 또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걸 보면 참 대단하시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은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목사만 할 때 몰랐는데 세상 바깥에서 이렇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이 값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를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만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이면 참 좋겠는데 한 15명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지적 장애, 어떤 친구는 ADHD, ADHD는 한 2-3명 있으니까요. 그런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의 직업도 대단하시다. 어떻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아이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키운 거 보면 선생님들의 노고가 대단하고 진짜 오랫동안 교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참 그 능력이 정말 출중하시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또 이제 부모로서 또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부모 나이로 11살이 됐더라고요. 이시훈 권사님은 몇 살이세요? 부모 나이가? 11살 맞죠? 12살이에요? 그죠? 5학년이죠? 네, 같은 5학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부모 나이가 11살이 됐는데 11살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중고등학생을 키워내신 부모님들, 또 대학생이 된 자녀를 두신 분들, 또 결혼을 출가하신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떻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키우시는 걸 보면 부모로서 11년밖에 안 된 제가 뭐 아이를 어떻게 키워라 이렇게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아이를 울리기도 하고 가끔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양육하면서 키우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시고 또 이렇게 잘 되는 모습. 수빈이가 얼마 전에 사모됐잖아요. 위에 앉아 계시네요. 아래 위에 앉아 계시면 참 보기 좋은데, 이렇게는 딱 보기 좋은데 위에는 안 보게 되네요, 권사님. 위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아래에 많이 계셔서 내려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즘 들어요. 아이가 지금 너무 이쁨과 안 이쁨의 경계선에 있긴 하지만 그냥 이 시간대에서 이렇게 멈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커갈까라는 기대감이 또 양쪽에 이렇게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참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낸다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 아빠가 힘들다는 거야, 너희를 키운다는 게.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11년, 10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고 나의 부모님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이 아이가 없을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올 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어버렸는데 오늘은 꼭 얘기하려고 제가 메모해왔어요. 2010년도일 겁니다. 2010년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6학년이 따라갔습니다. 진수 그런 아이들이 따라왔었어요. 박순일 지사님,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진수가 좀 동떨어져서 진수랑 몇 명이 안 왔어요. 저는 벌써 교회로 왔고 권사님이랑,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가 이제 기억이 너무 남아 있어서 요즘은 이제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전사님 진수가 안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다 큰 거 뭐 그 일 못 찾아오겠냐고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어요. 제 아이가 5학년, 4학년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아이를 키울까요? 어저께 비가 막 오는데 5시, 6시에 나가서 배드민턴 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니까 제가 마음속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나가서 잘 갔다 오려나, 차에 치이진 않을까, 별 생각을 다 들더라고요. 죄송해요, 권사님. 그때 제가 부모의 마음이 아니어가지고 상처를 드렸어요. 그게 너무 4년 전부터 그걸 와서 말씀드리려고 4년 전에 생각했다가 깜빡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내가 꼭 말씀드려야지 했어요. 그래서 제장님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뭐 그거 어떠냐고, 그거 자식 그거 알아서 올 거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몰랐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좀 철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려고 주저리저리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4년 동안 있었던 2007년부터 10년까지의 생활들이 좀 돌아보면서 참 철없던 사역자를 데리고 우리 장로님 선생님들이 고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없는 전도사가 와서 우리 서장로님, 박장로님 오늘 못 오셨나 봐요. 네. 저희랑 같이 초등부 하시면서 철없는 전도사가 뭐 하자 그러면 다 따라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이봉 장로님도 계시고 많이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철없는 사람이 앞에서 막 깔딱깔딱 대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꾹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그런 격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그때 기다렸던 선생님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고, 그렇게 이런 한강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의 본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한강교회 지난주 갑자기 목사님 토요일날 전화 주셔서 다음 주 주일날 2시에 꼭 오라고.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일주일에 한 편밖에 안 하는데 이번 주엔 2편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주저리저저리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런 이야기도 떠오르지만 오늘의 본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디모데한테 바울이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한 걸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 써 있습니까? 내가 이게 어린이 성경으로 보면 좀 쉽더라고요. 밤낮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아까 친구가 기도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생각하니까 기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누가 기쁠까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남자친구가 기뻐할까? 여자친구가 기뻐할까? 엄마 아빠가 그렇다. 엄마 아빠의 마음인 거죠. 아, 내가 이 녀석을 생각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인 겁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아유, 기쁘고 널 기도하니까 그냥 네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어린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린이 성경을 맨날 쓰다 보니까 너가 떠날 때 흘렸던 눈물을 내가 기억해. 어서 빨리 너를 만나고 싶어.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라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한테 그런 존재가 되고 있으세요? 오늘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어떤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래요? 거짓이 없는 믿음. 어린이 성경은 이걸 진실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음을 한번 우리가 이 언어로 정의를 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믿음을 정의 내리냐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 과거적인 사실을 믿는 걸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 정우야? 뭐가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을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죠? 부회장은 누구예요? 뭐라고요? 기도원 친구. 예수님이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 하늘로 가시면서 빨리 물어봐. 모르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면서 뭐라 그랬어? 나 다시 올게 그러면서 갔잖아.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믿는 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저는 소망이라고 표현해요. 미래에 이뤄질 약속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인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합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과거적인 거, 소망은 미래적인 거, 사랑은 현실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사랑의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믿음이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약간 믿음이 약간 추상적인데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개념이 좀 잡히죠. 학원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내가 소망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란 뭐냐? 이 세 가지가 한 군데로 통합돼서 온전하게 사라지는 모습, 그 모습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한테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그 5절 후반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혼자 하시니까 바쁘시네.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구한테 먼저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있었대요? 그게 누구예요? 요조모가 뭐야? 할머니. 왜 할머니 그러면 친할머니가 서운해하니까 할머니라 그래야 돼요. 할머니. 할머니에 있던 믿음이 누구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갔다.
또 엄마라고 하면 안 돼. 아빠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빠 엄마한테 간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왔대요? 나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고등부 헌신님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셔야 돼요. 아이한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누구한테 먼저 시작됐느냐?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엄마, 아빠한테 왔고요.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이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돈을, 학업을 물려줘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가진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또 어렵잖아요. 애가 한번 말씀 주면 신앙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은 달라지죠.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가끔 화도 나고 몽둥이를 들 때도 있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 있어? 뭐 그런 말 많이 해봤니? 안 해봤어? 나만 해봤나? 나는 어릴 때 많이 해봤거든. 엄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자꾸 나한테? 이것도 못하게 저것도 못하게 도대체 왜 못하게 하는 거야? 막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한테 물려줘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역사적인 성령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올 거라는 소망, 그게 종합돼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모습, 그게 나타나야지만 아이가 그걸 보고 배워 간다라는 겁니다. 또 누군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냐고. 근데 전도사님, 목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 배워요, 아이들이? 한 번 보잖아요. 엄마 아빠는 일주일에 몇 번 봅니까? 한 번 보진 않지? 그래도 한 일주일에 5번 이상은 보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신앙교육은 이 사역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플러스 또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 그건 뭐냐면 건강함을 주셔야 돼요. 건강함. 그 건강함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건강도 있겠죠. 육체적으로 엄청 건강해 보입니다. 이 친구들 다 건강한데 건강한 육체 플러스 건강한 정서를 물려주셔야 돼요. 몸만 건강하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정신도 같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아이가 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를 찡그리고 옷을 땡기고 바지를 땡기고 뭐 책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 그걸 계속 해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뭐 심각해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3년 전에 정신과를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좀 아프면 건강함을 주고 싶으니까 정신과를 갔더니 정신과에서 정신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는 너무 건강한데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래요. 그러면 정신의 문제는 아닌가? 그래서 또 상담하시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뭐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틱이 있으면 뭔가 불안하니까 틱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를 잠깐 보더니 아이는 잠깐 나가 있으라요. 그리고 아내랑 저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저희가 상담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이런 틱 장애 행동을 해도 그걸 안 보려고 그래요. 자꾸 눈에 거슬리면 자꾸 야 그만해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저희가 경감을 시키는 거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저러다 없어지겠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보면 넥타이를 한 번도 꽉 맨 적이 없어요. 넥타이를 항상 풀르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좀만 하면 목이 갈갈해지면서 계속 헛기침이 나요. 이것도 틱의 일종이거든요. 나도 틱이 있었네. 한결라도 걱정하지 마. 아빠도 틱이 있었더라.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 건강함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을 주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그치? 엄마 아빠라고 다 건강한 게 아니야. 왜냐? 엄마 아빠도 엄마의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잖아.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건강했을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건강하지 않은 부분들을 엄마가 배워.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건강하지 않은 부분을 아빠가 배워. 근데 그런 아빠와 엄마가 만나서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 나한테도 엄마의 안 좋은 모습, 아빠의 안 좋은 모습이 나한테 오겠지. 이게 계속 대물림 되게 된다는 거죠.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밤만 되면 예민해진대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밤만 되면 예민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예민할까? 아빠는 전혀 안 그런데. 예민해 보이니 내가? 전혀 그렇지 않지. 절대 안 그래 보이는데 아들이 예민하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알죠. 엄마 아빠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알아요. 성도님들. 왜냐면 다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아빠는 밤만 되면 예민하대요. 아빠가 뭐가 예민하니? 하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제가 밤에 자려고 그러면 청소기를 돌려요. 근데 이 청소기를 돌리는 게 아침에도 돌려요. 머리카락 떨어진 거 청소해야겠지, 그지, 얘들아? 하니? 엄마 아빠가 하시지?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청소기를 다 돌려요.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머리카락들 다 주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또 다 주워요. 그러면 저를 빼고 세 명이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말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얘기해요. 오빠가 청소기 돌리면 자기가 불안하대요. 왜? 그러니까 제 표정에 뭐가 나타나나 봐요. 아빠가 예민해진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이 어떻게 왔을까 추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스카치 박스 테이프 있죠. 그걸 이렇게 뜯어놓고 있다가 머리카락이 보이면 그걸 다 찝어요. 이렇게 다 찝어요. 그러신 분 계세요? 권사님 중에. 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치우면 괜찮잖아요. 근데 꼭 뭐랍니까? 말을 해요. 이걸 안 치운다고. 엄마한테 뭐라 그러고 이걸 안 치우냐 저걸 안 치우냐 그러면서 계속 주세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보면서 아니 그럼 엄마가 치울 때까지 두면 되지. 저거를 왜 자꾸 아빠가 할까? 근데 오마이갓 우리 할머니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지금 유추해 보니까 우리 꼴부랑 할머니도 집에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걸레를 훔치는 거예요. 깨끗한 데서 계속 훔쳐요. 고개 끄덕끄덕 거리시네. 계속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훔치면서 뭐라 그래요 또? 그냥 닦으면 되잖아. 근데 꼭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걸 흘린다 저걸 한다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저한테 알게 모르게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청소기를 돌려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니까 돌리는 거예요. 애들 방이고 다 돌려요. 그럼 그때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3주 전에 알았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매달 상담을 받거든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금씩 줄여가시라고. 그게 참 그때 고생하셨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아빠의 것을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그거를 조금씩 줄여나가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부터 의도적으로 청소기를 안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안 돌리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안 돌리는데. 왜 근데 안 돌릴까요? 아이에게 불안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절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 돌려요. 안 돌릴 수는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저분해 보니까. 청소는 다 해요. 그리고 제가 안 하니까 아내가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전까지 제가 하느라 아내가 할 기회를 박탈했던 것 같아요. 설거지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제가 다 해버리다 보니까 아내에게 기회를 안 줬더라고요. 아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집안일 손을 떼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그런 불안함이 경감되고 아이들도 조금씩 저녁의 삶이 안정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뭐 목사가 저렇게 사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우리 권사님들이 어머님들이 좀 더 건강하게 키우시라고 저의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키운다고 해서 애들이 잘 크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의 부족하고 불안한 모습을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안을 깎아나갈 때 우리 아이가 건강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건강한 정서는 뭘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정서가 올바르지 않은데 신앙이 좋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올바른 정서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뭘 요청해야 될까? 엄마, 나에게 뭐 해야 될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치? 엄마가 잔소리하는 건 다 뭐냐면 자기가 다 못해서 그런 거야. 엄마가 공부를 안 해서 너 공부해라 하는 거고, 엄마가 운동을 안 해서 너 운동해라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니? 대충 생각해보면 다 자기의 결핍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좀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 없는데 아이들한테도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학원을 두 개씩밖에 안 다녀요. 돈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딸은 미술을 좋아해요. 미술 학원을 다녀요. 아들은 바둑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아들이 절 닮아서 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는 다니기 싫대요. 그래, 영어를 다니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마. 그럼 아빠가 돈이 굳으니까 좋겠다. 그래서 두 개만 다니고. 딸도 영어 다니기 싫대요. 그래, 다니지 마. 그러면서 막 영어 하는 거 보면 저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런 똑같은 아빠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 빨리 아프면 치료해야지, 집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 집을 정리해야지, 이런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요즘 이렇게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할머니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특별히 남자애들이 되게 많은데 놀랬습니다. 남자애들이 10명 가까이 있더라고요. 남자애들이 예배 나온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이 뇌가 자기 뇌가 아니잖아요. 사람 뇌가 아니거든요. 20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이지만 인간은 아직 안 됐거든요. 아시죠? 알고 있지 너희들도?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머리가 리모델링 되시는 거 아시죠? 이 전두엽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전두엽이 리모델링 들어가면 애들이 그때 사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합니까?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몰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청소년기가 되면. 그러니까 너 알아? 그러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 이거 기억해?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을 못 해요, 애들이. 왜냐?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면 이걸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20살 될 때까지 애들이 이걸 못 써요. 생각하는 걸. 그러니까 정상인 거예요. 모르는 게. 모른다고 막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모르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다 알아.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데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우리 중학생 아이들한테 야 이거 알아? 모르는데 이것도 몰라 이 새끼야? 막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쟤를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하겠죠. 맨날 혼나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깨달았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구나. 얼마 안 됐어 깨닫습니다. 2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면 뭐라 그래요?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면 절 보고 웃어요. 이제 안 싫어한다. 지 입으로 저 안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전엔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아이들인 거예요. 이 나이 때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고 자고 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그 이상을 바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뭔가 막 대단한 그런 걸 바라시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커가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거에만 관심이 가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PPT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만나는 이주민 가정 아이들 또 미등록 가정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제 정서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예배 공동체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3가지 일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역 한다 했으니까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넘겨볼까요? 이게 예배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배 공동체로 한지는 2017년도부터 모였으니까 이제 한 6년 됐고 주일 예배는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이주민 가정과 이제 이주민 한부모 가정이죠. 이혼하신 분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등록 가정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작게 소그룹으로 한 12명, 15명 모여서 한 4년째 아이들만 데리고 엄마들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이 한두 분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냥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기 좋으니까 누가 이제 뭐 교회 아버님 은퇴하시니까 교회로 옮길까 일로 프레밀리로 나올 거야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럼 제가 설교 준비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만 하고 막 애들하고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은 주일 예배 드리는 사진이고 아니요 넘기지 마시고 위에 사진들은 전체 모임 하는데 저희가 장소를 좀 옮겨가면서 지금은 저희 장소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한 60명 정도 이렇게 이주민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넘겨주세요. 항상 아이들한테 마음을 물어봐요. 오늘 마음이 어떠니? 오늘 마음이 어떠니? 오늘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니? 하고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해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생각으로 받지 말고 감정 있는 그대로 받아주느라 노력하시라라고 합니다. 우리 정우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조심하지 않고 뭐 한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정우의 감정이 아닌 제 생각을 말한 거고 다리가 다친 정우한테 아이고야 많이 아프겠네 밟는데 불편하겠다. 어떤 게 듣기 편하니 정우야? 아 처음 게 좋진 않지. 뒤에 그림 더 편하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엄마가 아이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주민 엄마들이 아이를 대할 때 자기가 자랐던 환경 그대로 대하거든요. 어저께 또 캄보디아 엄마를 잠깐 상담했는데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 아빠가 다 다른데 첫째는 1학년, 둘째는 5살, 셋째가 이번에 태어났는데 이 5살 아이와 1학년 아이를 따로 재운대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만 데리고 잔대요. 그래서 애들이 어떠냐 했더니 얘네 둘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왜 셋째 나서 뭐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럼 엄마가 뭐라 됩니까? 너희들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지금 얘를 봐야지 너를 봐야겠니? 이건 저쪽 방 가서 자.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대하냐 물어보니까 자기 캄보디아에서 그랬대요. 애들 3살, 4살 되면 다 따로 재운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다 따로 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배우고 살다 보니까 아이한테 이제 그렇게 똑같이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5살밖에 안 됐는데 몸은 3살만 하고 저희가 금요일 날 잠깐 엄마가 무슨 부탁에 저희가 데리고 왔는데 몸에 그런 한 노숙자처럼 냄새가 많이 나고 학원 원장님이 머리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나 그러고 뭐 이런 말들을 저희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미팅했는데 엄마는 전혀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 아이가 양육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생각과 감정이 있고 엄마들은 생각으로 아이들을 받지 말고 감정으로 꼭 받아주시라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가끔 전체 모임을 하다 보면 사건 사고 있는 엄마들이 자주 와요. 뭐 출산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아니면 뭐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다. 저기 실례로 여기서 3가정은 한남동에 살아요. 방금 말했던 캄보디아 엄마는 2년 전 1월 1일 날 저희가 긴급하게 여기서 저희 집 옆으로 이사를 시킨 집도 있고 1월 1일 날 여기 와서 이사집 날라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계셨을 테지만 바로 여기 한남동 교회 한강교회 바로 밑에 있는 집이었는데 아프리카 남성 아빠가 갑자기 쳐들어왔다 그래서 1월 1일 아침 7시에 와가지고 다른 집사님과 둘이 와가지고 아이하고 엄마 데리고 도망가고 뭐 했던. 그리고 저기 가운데 있는 아이도 여기 살고 있는 아프리카 엄마인데 그 엄마 출산할 때 저희가 다 출산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긴급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꼭 아프리카 분들은 한남동에서 많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한테 다음에 한강교회 토스할까 교회에서 좀 도와주시라고. 왜냐면 아프리카 남성이 오면 저도 무서워요. 키가 이만한 사람이 오니까 저는 그 도망갔어요. 그래서 딴 같이 간 집사님이 키가 커가지고 집사님 가시고 저는 가겠다고 도망갔죠. 얼른. 무섭잖아. 이만한 사람이 오니까. 또 넘겨주시죠. 두 번째 이제 주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 학교. 토요일 날 매주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학교에 7살부터 10살이 한 6명, 10살부터 11살이 한 4명, 12살부터 16살이 한 5명 있는데 15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까지는 한 40명, 50명 애들 데리고 했었어요. 주말에 10시부터 5시까지 점심 먹이고 간식 먹여가면서 애들을 데리고 많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저희가 좀 방향을 바꾼 게
소규모로 찌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 지적 장애가 생기는 아이들,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다 보니까 인원을 팍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인원만 딱 갖고 저희가 3개 반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들어가면 그 반이 좀 힘든 게 생겨요. 왜냐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중앙3 아이가 있고 4학년 아이인데 ADHD인데 그 아이가 그 반이 4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다 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야 되고, 또 미취학 아이들도 이들이 고삐 뿔린 망아지가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그 에너지를 소모하려고, 집에서는 못 소모하니까 여기 오면 놀기 바쁘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그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아이들에게 위협 행위를 하기도 하고 툭툭 치기도 하는데 그 치는 게 너무 기쁘니까 치는 게 아닌 거죠. 때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많이 가는데, 토요일 날은 그런 아이들하고 주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ADHD 있는 아이를 보면 그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는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밥을 먹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먹죠, 그죠? 이렇게 수저가 내 입으로 와야 되잖아.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그 식사 문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입이 이제 그릇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셀아, 우리는 사람이잖아.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어야겠니? 수저가 내 입으로 와야 되는 거야. 먹는 식 문화를 가르쳐요. 이거 여러분 언제 배웠을까요? 집에서 알게 모르게 배웠죠. 어릴 적부터.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엄마가 아빠가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래? 빨리 먹으라, 천천히 먹으라 그래? 요즘 빨리 먹으라 그러지, 학교 갈 때는. 천천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밥을 보면 오, 너무 맛있어요 하고 입에 막 털어넣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먹다가 배가 이만큼 나오면 뭐 할까요?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가요. 그리고 토를 해. 다시 먹어요. 그런 아이.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계속 옆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먹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먹는 걸로 대신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 아이는. 중3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IQ 70으로. 근데 저희랑 소통하고 놀고 지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상담하시는 저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가 대답이 느리고 뭔가 느리다 보니까 임상병리사들은 이럴 때 지적장애를 주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저희 위켄드 스쿨 주말 학교에 한 꼭지를 담당하는 선생님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체육 선생님으로. 아이들하고 자전거 나갈 때 루트를 짜고 애들 인솔해서 한 바퀴 삐 1시간 동안 타고 오는 이 역할을 저희가 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보드게임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기적인 학교의 시스템 속에서는 이 아이는 지적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주말 학교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작은 쌀국수집입니다. 베트남 쌀국수집인데 지난주 주일날 차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답이 안 보이는 절망에 처했을 때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라고. 여러분 장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남는 거라고, 먹는 장사가 남는 거라는데 먹는데 안 남아요. 왜 안 남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장소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장님 하는데 사장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어, 사장이. 사장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사장이 돈을 안 벌어요. 다 월급 주고 나면 빵원 남아. 그 고민인 거예요. 이거를 때려쳐야 하나 말아야 되나.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매출은 왜 내 월급이 안 나올까? 해야 돼 말아야 돼. 정우야. 하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라는데 지난주 차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라고.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듭니다.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힘들 때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으시고 많이 감동되시면 강북구에 오셔서 쌀국수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동네 맛집입니다. 동네에서 점심시간에 줄 서서 먹어요. 진짜로 줄 서서 먹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해서 예약하고 먹고 하는데 제 월급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공동체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과 그런 마음을 하고 또 엄마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님 좀 감동되시면 우리 서장로님이 저희 법인의 이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지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그 얘기 안 하셨대요. 저희 얘기를. 지금 몇 년째 저희 법인의 이사를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세요 진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온 김에 얘기하려고. 서장로님이 우리 법인의 이사로 6년째 일하고 계셔요. 근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대 교회에서. 차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차목사님 몰랐대 이사인 줄.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법인의 이사님이세요. 알고 계셨어요 권사님? 알고 계셨죠 권사님은? 홍 권사님 알고 계셨죠? 모르셨어요? 집에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대단하시네 진짜. 저희 법인의 이사님인데 교회 가서 좀 정종원 목사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힘들 거 알고 가시면서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하려고 장로님 대신해서.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에 감동되시면 한 달에 이렇게 뭐 10,000원, 5,000원씩 정기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엄마들의 월급으로 사용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겠죠. 또 마지막 PT 하나 보여주세요 목사님. 혹시나 정기 후원이 부담되실까 봐 제가 지난달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작가가 됐다 그랬어요. 이제 제 이름 검색하면 작가로 떠요. 책을 하나 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했던 것들에 좀 이야기를 담아서 이주민 아이들의 아픔과 엄마들의 아픔들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한 책을 지난 5월 말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매달 내는 거 불편해 하면 책이라도 사주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사지만 말고 라면 마침이 되는 게 아니라 꼭 읽어보시고 또 저 책을 읽으면 또 저희가 했던 10년간의 기록들, 15년간의 기록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정 목사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또 이해가 되실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여담이긴 한데 여러분 얼마 전에 또 선교사님 파송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단 최초로 국내로 다문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고려인 사역하라고 경기도 화성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 파송한 선교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파송당한 선교사가 저한테 와서 이주민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왔는데 자꾸 뭔가 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길래 빨리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10년은 갖다 꼬라박아야 뭐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2, 3년 만에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니야. 저도 10년 걸렸다고. 한강교회에서 다문화 요즘 그 교단의 트렌드도 이주민 선교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장로님들. 한강교회에서 국내 화성 선교사를 한 명 세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미 책도 하나 나왔고 사역지도 한 10몇 년 갖고 있고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조선일보도 가끔 인터뷰하러 전화 인터뷰 많이 해주고 전화 인터뷰 많이 해주고 그래요. 그런 목사예요.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것도 좋지 않나? 한 명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미 쌓아놨으니까 맨땅 헤딩이 아니니까요 누구처럼. 그러니까 그런 관점도 여담이지만 우스갯소리를 해봅니다. 그렇게 요즘 성도님들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한 믿음과 정서를 심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주저리 설교 같지 않지만 설교처럼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고등부 헌신 예배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이들에게 헌신하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헌신하려면 부모님 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부모님의 믿음과 소망을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정서를 꼭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아껴주시고 더 많이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반주기도 해주시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 우리가 기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기릅니다.